오늘 우리가 다룰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특별한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많은 유다의 왕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이 아하스만큼 드물게 악한 왕이 없었어요. 유다의 왕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왕들은 거의 대부분 악한 왕들이었는데 유다는 그렇게 괜찮은 왕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아주 혹평을 받는 왕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하스가 그렇게 혹평을 받을까 궁금해지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금방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오늘 2절에 보면 아하스가 왕이 됐을 때가 20세였습니다. 20살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습니다. 유다의 왕으로 16년 동안 제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평가한 구절을 보세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아하스 왕을 평가하는 구절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을 평가할 때 이 말을 주로 썼었는데 이 말이 오늘은 유다 왕에게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바로 그 밑에 보면 3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길로 남유다 왕인 아하스가 행했어요. 그의 조상들 유다 왕의 삶을 쫓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행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조상들은 다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 태어난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선조들의 삶을 따르지 않고 예수 안 믿는 희한한 가정의 모습을 따라서 살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유다 역사 가운데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 대단히 혹평을 받는 왕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아하스를 혹평을 받게 했는가?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혹시 좋은 가문에서, 믿음의 가문에서 또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함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신앙의 역사 속에 혹평을 받는 인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아하스 왕이 했던 큰 실수는 3절부터 4절까지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했는가 써 있어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다. 이것입니다. 이 불가운데로 자기 아들을 통과하는 것, 그것은 뭐 이렇게 지금 표현했지만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아들을 불에 태워서 그들의 신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신에게 드리니까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아주 모압 지방의 제사법에 이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 특별히 모압 사람들의 그런 방법을 따라서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서 막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겠어요? 그 일을 했어요. 인신 제물을 사용해서 신비한 응답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아하스 왕의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니죠. 이 본문을 역대하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하 28장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바알 우상도 만들었대요. 또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본다면 왼쪽 편으로 흰놈의 골짜기, 이 기드론 골짜기가, 양쪽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 위에 예루살렘 성읍이 있는데요.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는 막 쓰레기와 오물들이 막 다 버려지고, 그래서 헨나라고 하는 그 지옥, 그 어근을 갖고 있죠. 흰놈이라고 하는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도 열왕기하 16장 4절에도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특별히 푸른 나무, 번성하고 막 이런 푸른 나무에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분향을 하면서 또 자신의 자녀들이 자기 것인 양 불에 태워서 막 죽이는 일들을 했어요. 누가 그랬냐면 유다의 왕 아하스가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었던 아하스가 어째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입니다. 아하스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는 관심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를 보면요, 아주 모세오경 가운데 있는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연병을 내리시고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는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을 쫓아 그 모압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아들을 불에 태우고 막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만일 자신의 그 과거의 역사,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만 가졌더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교회에서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도대체 믿는 사람답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원리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중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겨우 성경에 대한 내용들만 뭐 많이 들으니까 알고 또 익숙하니까 외우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그 원리나 성경의 그 뜻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겠죠.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설교도 뭐 잘 들으니까 뭐 목사님 무슨 말씀하실지 다 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만하게 앉아있으면 몰라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연구도 한 해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학위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비싼 돈 내고 미국 사이트에서 원서를 이렇게 사다가 또 보고 계속 그러는 이유가, 계속해서 성경에 대한 연구는 깊어지고 또 확대되어지고 또 발견되어지는 고고학적인 자료, 문헌에 의해서 또 증거가 또 보충되면서 계속해서 첨가가 되거든요.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과거에 들었던 설교가 시간이 지나서 발견된 문헌과 고증 자료에 통해서 반대의 의미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우고 뭐 청년 때 배운 거 그거 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조금 하고 성경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하스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자신의 조상들의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그러니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은 많이 암송하고 교회 다니는 일은 굉장히 익숙해졌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성경적인 사람,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니까 맨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 모양 그런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나 당하고 그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이런 문제들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막 엎어지고 고민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의 신학을 10년이나 넘게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는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아무튼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과 똑같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면서 시편의 저자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주의 말씀 한 구절을 비춰가며 한 걸음 뛰고 주의 말씀을 또 보아가면서 내 길에 대한 길들을 찾아내는 이런 처절한 몸부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올해 우리 교회에서 팔독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성경 팔독을 8번을 읽으신 분이 계셔요. 야, 대단하다.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팔독을 읽을 수 있을까? 야, 대단한 분이죠. 평생을 살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볼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읽어보았지, 성경 들어가기 전에는 탁 잡아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내려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읽을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설교자들의 말을 들어야 해요. 물론 한국말로 잘 기록되어 있으니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되지만은 사실 이해를 잘 못해요. 잘 이해를 못해요.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꼭 들어야 돼요. 예배 때 드려지는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죄를 짓지를 않죠. 아하스는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대대로 대단한 왕들이 있었어요. 선조 대단한 왕들이 있었고, 대단한 가문,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읽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스의 첫 번째 실수는 그가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절에 다니거나 혹은 미신을 믿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믿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대단하게 한번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 문제를 탁탁 해결해 주고 그러겠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내가 그냥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0일 동안에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겠지?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단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들이다 보면
내 마음이 변해요. 내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길도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가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꼭 잘 되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일이 됐더라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도 15년을 더 살았지만 15년 동안에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생명을 연장받아서 산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게 연장받았다고 잘 된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이 첫 번째 그의 실수고,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 열왕기 상하 그리고 사무엘 상하를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회초리를 드시는데, 그 회초리는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누구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 왕과 아람의 왕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게 5절 보세요. 자, 보세요. 이때라는 말 있죠. 이때는 어느 때죠? 지금 아하스가 다윗과 같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하고 또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을 그때의 아람의 왕, 이거죠, 그죠?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했다, 이렇게 써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과 북동쪽에 있었던 이 아람의 연합군을 통해 아하스를 때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위에 있는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꼭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꼭 우리를 아프게 해요. 가까운 사람들이 아프게 해요. 그런데도 아하스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때 그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믿었군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탁 쭉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이 아하스의 삶은 달라졌겠죠. 근데 아하스는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아하스가 7절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근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나는 왕, 아수르 왕, 이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왕 계속해서 등장하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던 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왕이 이 디글랏 빌레셀인데, 이 디글랏 빌레셀에게 전가를 보내서 날 좀 도와달라고, 난 당신의 신하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날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누구한테 할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문제가 와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몰라요. 그리고 괜히 날 아프게 하는 사람들 미워하고 원수 맺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덤벼들고 막 그럽니다.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아하스가.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찾아갑니다. 아수르 왕을 찾아가요.
아스로 왕에게 자신은 아스로 왕의 신복이고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올라와서 구원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아하스의 이런 간청을 보면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죠. 아하스의 마음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그는 인정하지 않았죠. 지금 나라에 닥친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사람의 방법대로 해결을 하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온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막혀져 있는 것들을 한 번 못 푸실 것 같으세요?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필요한 것들을 한번 탁 던지셔서 해결을 못 하실 분이십니까?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리지 못하고 사람 찾아가고 또 조금 또 메꿔 나가고 또 메꿔 나가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 맞을까요? 우리 정말 하나님을 온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습니까? 믿으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에이,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 못 하시면 못 하는 거지. 나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며칠 전부터 기도하는 게 하나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저의 인생의 어떤 길들을 이끌어 주시도록 제가 기도하는 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며칠 전부터 시작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 분명히 믿거든요. 내가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라는 것을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으셨으면 한번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엎드려 보세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지 사람에 대한 문제든지 건강에 대한 문제든지 어떤 것이든지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요즘엔 보통 좀 일찍 자니까 한 2시쯤에 일어나요. 2시쯤에 일어나면 이제 말씀 보고 또 기독교 방송의 어플로 기독교 방송 다시 보기 이걸 통해서 간증 것들을 좀 들어보는데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다 예수 안 믿어요. 시댁도 우리 집도 다 안 믿는데 그 짧은 시간에 시어머님 암, 또 친정 어머님 암, 친정 아버지인가 시아버지인가 또 암, 본인도 암 이렇게 계속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 고침을 받았어요. 야, 대단하시대.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상한 분이 아니고 인기인이에요. 인기인. 이걸 잘 아는 분이에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대단하시더라고요. 온몸에 다 전이가 돼서 말기예요. 이제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분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완치가 되는 일이 있어졌어요. 몇 개월 사이에. 그런 일들 통하니까 양쪽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야, 대단하죠. 근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병이 다 고쳐지고 사업이 다 잘 되고 맡겼던 것들 다 풀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그래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해결되고 병에서 다 낫고 생명이 연장되는 것만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건강한 몸으로 죄를 짓고 돈이 많으면 또 죄 짓고 일이 잘 되면 또 교회 떠나고 예배 잘 안 드리고 장사 잘 되면 주일날에도 문 열고 이런 일이 생길 걸 뻔히 아시는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고, 나는 왜 돈이 없고, 나는 왜 승진이 안 되고, 나는 왜 학교가 떨어지고, 내가 왜 이럴까 하지 마시고 그만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만한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살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그런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그런 자리에 가는 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될수록 죄를 지으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아굴의 기도처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이 기도 감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할 만큼 부자가 되지도 않게 하시고 죄를 지을 만큼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세요. 그게 가장 적절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릇의 크기는 상관하지 않고 부어주십시오, 퍼부어주십시오, 막 이렇게 막 부흥사님들이 막 퍼부어달라는 말에만 그냥 아멘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십시오 하면은 아멘 안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합시다 그러면 안 하잖아요. 이참에 이 얘기를 한번 할까요 말까요, 갑자기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교육부서가 하나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교육관 고치고 그러는데 돈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뭐 본인이 귀금속 그동안 모았던 것 탁 와가지고 드린 분도 계시고, 알게 모르게 드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오늘 내 연락을 받았는데 거기 피아노가 필요하대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피아노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아까 연락을 받기로는 새 거 살 꾼은 없고 한 중고를 구입할까 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래도 아이들 새 거 사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기회입니다. 그러면 또 난 아니겠지 생각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거라고 믿으면 얼마든지 더 하나님께 더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남의 것을 막 갖다 바치려고 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 갖다 바치는 건 이방신들이나 하는 거예요. 지 거는 안 갖다 바치고 자기 아들을 자기 것인 양 막 불살라 버리고 갖다 바치는 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죠.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말입니다. 오늘도 제가 제일 친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친구 목사가 와갖고 오늘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오랜만에 얘기도 나누었어요. 역시 헌신하는 사람들은 숨겨져 있고, 드러난 사람들은 드러난 만큼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깨달았어요. 어디나 마찬가지구나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만난 친구 목사는 장로님만 100명이 넘는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100명이 넘는 장로님들 중에서도 딱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대요. 교회에서도 딱 열심히 있는 분은 딱 정해져 있고, 그게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사람 딱 정해져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 왕을 찾아가가지고 난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신하입니다, 올라와서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어떻게 신앙의 가문에 태어난 왕의, 유다 왕의 행동입니까? 그래서 지금 보세요. 아하스가 8절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지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리고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걷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요. 좀 도와달라고. 지금 뭐가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됐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될 그 재물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을 찾아가고 기관을 찾아가서 거기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토록 허락하신 이 두 다리와 손, 팔을 하나님 싫어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아하스가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아하스 왕이 두려웠겠죠.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한 나라가 되는 그 10개 지파가 한 나라가 되는 북쪽 이스라엘과 또 아람 나라 왕이 연합해서 공격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야하스를 만나 얘기를 좀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이 연합군 두 왕을 말해요. 왕이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쭉 내려가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너희 그렇게 하면서 아하스에게 얘기를 해서 걱정하지 마. 두 연합군이 공격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아하스는 이사야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통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한 목사를 통해, 목사 입을 통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던져지잖아요. 던져지면 그걸 말씀을 듣고 딱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시는 말씀을 듣기 싫은 거죠. 아프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 지금 나는 당장 죽게 되는데 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냐고. 두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는데 무슨 두 부직갱이, 연기나는 부직갱이일 뿐이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아하스가.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을 찾아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은금을 다 빼다가 거기다 갖다 바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야 이루어지니까 답답한 거예요. 뭐가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근데 사람을 찾아가면 그래, 알았어. 내가 군대를 보내주지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막 갖다 주는 거죠. 해결책을 막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빨리빨리 해결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손에 잡히니까. 사람의 말은 그래, 약속하죠. 사람이 그래, 해줄게, 도와줄게, 해결해줄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막 그것만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뿐이지 뭐가 되는 게 있어야죠. 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빈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천하 없어도 안 됩니다. 그건 천하 없어도 안 돼요. 천하 없어도. 그것이 하나죠. 제가 개척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한 네 군데의 한 교회에서 청빙제의가 왔어요. 희한하대요. 그 구석에서 안양 그 구석에서 그거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 네 개의 교회에서 청빙제의가 왔어요. 4년 반 있는 동안. 세 곳은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하나는 미국에서 사역 제의가 왔어요. 청빙 제의가 왔어요. 제가 유학생 때 청년들 사역하던 교회였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뉴욕 퀸즈 한인교회 담임으로 가면서 후임으로 딱 지정을 해놨어요.
거쳐온 부목사님들 가운데 죄송해요. 이 강남 목사가 최고다. 딱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뭐 서류도 넣지 않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였어요. 희한하죠,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퀸즈로 가시면서 교회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뿔이 난 거예요. 갑자기 가니까 뿔이 나가지고 가신 목사님한테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할 테니까. 이렇게 됐어요. 희한하죠? 저는 그러면 이제 미국 가서 사역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 다 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서류는 요식행위니까 서류 보내라 그래서 서류를 보내. 희한하게 그 서류가요, 미국 그 통과 때 검색 거기에서 계류 중으로 한 2주간 계류가 됐어요. 그거 희한하잖아요. 그 서류가 계류될 게 아니에요. 거기 무슨 서류가 뭐 위험 물건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때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알았어요. 금방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차여차 하면서 미국 내에 있는 워낙 이제 미국에 좋은 목사님들도 많고 또 교회마다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미국 내에 있는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선회를 하면서 제가 안 가게 됐죠. 저는 근데 미리 알았어요. 그런 일들이 계류 중일 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우리 교회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이미 다른데 있으셨구나. 우리 교회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아멘 할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안 하네. 한 명도 안 해. 이렇게 서운한지. 이렇게 서운한지. 지금 아멘 했잖아요. 더 서운해. 그런 말 했다고 또 지금 더 서운했어요 또. 근데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 생각은 때가 돼야 그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딱 상황을 가만히 보세요. 똘똘한 놈들은요, 상황을 딱 보면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딱 알아요. 멍청한 놈들은 가만히 있다가 맨날 밥도 못 얻어먹고 그러는데 똘똘한 놈들은 딱딱 보고 나서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나가야 되는지 가만히 있어 딱딱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내게 있어서의 최고라는 것을 믿으시면 앞서면 안 돼요. 앞서면 안 되고 사람 찾아가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랑 뭐 이렇게 얘기해갖고 뭐 어떻게 계획들을 짜서 뭐 이렇게 만들어가면 안 돼. 나 그런 거 일단 못해. 나 그런 거 하기 싫어해요. 그죠. 그냥 말씀대로 가다 보면은 오해하는 사람은 시간 지나면 또 오해 풀릴 거고, 이해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가면 이해하고, 이해 못해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지 무슨 다른 사람 마음 돌리키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가지 뭐. 이해 못하면 못하는 거지 뭐.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7장 그렇게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7장 10절에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안 들으니까 아하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또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 뭐냐면, 이 전쟁은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못 믿겠으면 징조 구해봐. 내 징조대로 내가 줄 테니까. 기드온이 구한 징조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이 전파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었는데, 나는 안 듣겠습니다 하고, 난 저 말이랑 상관없습니다, 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대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도 안 들으니,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되게 위로를 받아요.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목사가 목이 터져라고 얘기한다고 듣겠나? 듣는 사람만 듣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대선지자
이사야도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듣는데 나 같은 이런 사람이 얘기한다고 듣겠나? 몇 명이라도 들으면 감사하지.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맨날 그냥 뿔만 내고 그러지 듣겠나 이런 생각만 해요. 아하스의 외교 전술은 성공하는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디글랏 빌레셀 아수르 왕이 군사를 이끌고, 9절 보세요.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람 왕 르신을 죽여요. 그러니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 역시 아수르 왕이 우리를 도와주지 하고 막 박수를 치면서 그냥 아하스가 얼마나 외교 전술의 승리다 하면서 봤지, 내가 이렇게 외교를 잘해 하고 막 박수를 치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8장으로 넘어오면 지금 이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와! 이랬다 막 그런데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 그렇게 뭐 됐다고 생각하지 끝내 넌 망할 거야. 이렇게. 끝내 망하게 돼요. 끝내 남유다는 망하게 돼요.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려움에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 닥치면 막 인간적인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막 싹 올라와요. 싹 올라와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얼굴 눈빛만 봐도 이건 사람인지 아닌지, 짐승인지 아닌지, 막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지 안 믿는 사람이었는지, 직분자인지 아닌지 막 싹 올라와요. 그냥 막 싹 올라와. 막 예수 믿는 사람 욕도 하고요. 막 주먹도 휘두르고 막 싸우고 막. 아이고.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믿었을 뿐이에요. 본인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다. 그렇게 안 해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 집은 괜찮아요. 우리 집은 다 방수 처리가 됐거든요. 근데 한번 소낙비가 오면 셀 땐 다 셉니다. 소낙비가 와봐야 비 새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신앙의 어려움을 닥쳐봐야 우리 신앙의 약점을 알 수 있어요. 편안한 곳에서는 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어려운 환경에 던져지고 건강의 어려움도 생기고 정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생기고 그럴 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군요 하고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10절부터 20절까지는 신앙의 세속화에 대한 부분인데 그건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성전과 성전에서 쓰이는 물건을 하나님 직접 디자인하시고 직접 만들도록 하신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희한하게 다메섹에 가서 본 거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막 제사장에게 얘기하고 제사장은 또 그대로 하고, 그래서 신앙의 세속화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오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아하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유다 역사에 혹평받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그렇다면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미신적인 신앙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꼭 복을 부와 연결지어 생각하고
성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것처럼 느끼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가장 어려울 때 우리 행동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